주변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다 그러면 초대교회 하면 어떤 건축 양식을 떠올리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제자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았듯이 그들은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특별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5장부터 읽었지만 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긴 전했는데 특별히 무엇을 담대하게 전했느냐?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의 주요 인물이었던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부자만 나와도 그냥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줄 때도 이 사람들이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들 다시는 가가지고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면 너네 또 잡혀온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더 이상 좀 말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잠잠히 계실 수가 없었고 그들이 있었던 곳이 흔들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결과 32절과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이러한 행동으로 결론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오늘 5장부터 읽기는 했지만 내용상 4장 32절부터 오늘 우리 읽은 본문까지 쭉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부분이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자기 성경책이라면 괄호를 쳐도 좋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렇게 괄호를 딱 치시면 이거를 빼고 마치 그죠? 관계대명사처럼 빼고 바로 이어서 읽으면 문장이 이어져요. 31절, 4장 31절에서 5장 12절로 바로 띄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꼭 여기에 넣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 안에 탁 역사적인 기술 속에 하나의 사건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도 좀 흉내는 내지만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들, 광경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내어놓고 함께 쓰는 이러한 엄청난 나눔과 섬김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첫째, 기도를 제대로 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찐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모여서 관광도 하고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좀 세게 말하면 그것은 계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해, 다. 막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다 해요.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다 해요.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안 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사람들이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팬시하게 멋진 일들을 많이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닐 뿐더러 교회라고 자신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간판을 무슨 교회라고 아무리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부활을 빼고서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아무리 멋진 예화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가감없이 알고 믿고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오늘 누가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바로 기록합니다. 34절, 35절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결과, 그 은혜를 얻은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공동체 전체의 기금으로, 공동체 전체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어놓고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청진수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내년 봄에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지낼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고난주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주일 고난주간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님의 부활에 딱 기대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핵심을 붙든 것이지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 부활과 종말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이들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문소리예요, 문소리. 네, 문시입니다. 사진은 그 영화 중에 한 컷인데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라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보시겠죠? 네, 군산 사람이라 봤습니다. 근데 이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심심한 영화를 가끔 보는 걸 좋아해서 꽤 오래전에 보긴 했는데요. 이 영화에 익숙한 장면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저기 갔었는데 여기가 아마 경암동 철길 마을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유치원을 갈 때 꼭 저기 있는 그 기찻길을 건너서 유치원이 있었어요. 기차가 막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는 아니었는데 가끔 이제 이게 차단기가 내려와서 기차가 오고 가고 하면 이제 멈춰 서야 되죠. 그런데 그때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많이 아플까? 죽음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유치원을 정말로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이 정말 가기 싫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기찻길을 건너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 두려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넘어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론자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세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이후에 펼쳐진다라는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그 이후에 더 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그냥 미지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에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첫째로 나왔던 게 세상에 자신의 어떤 재물에 집착을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 집, 그것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고 그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교구에 속한 우리 모두 아무리 밖에서 또 주변에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고 전할 때에 그것은 부끄럽거나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샘솟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착한 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진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제대로 붙들어서 우리 안에도 나에게도 그리고 람원교회 청년교구 안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아름다운 예와 같은 일들이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물질을 통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난 대조적인 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자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지체들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예가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5장부터 읽었는데 앞장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이고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자, 먼저 소개되는 이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36절 끝에 나옵니다. 4장 36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보다 바나바로 유명해요. 바나바로 유명해요. 그 조상이 구브로, 키프로스 그 섬이겠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민 간 출신인데 요셉,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물론 초등학생들의 별명은 그냥 직관적이지요. 그렇지만
좀 커가지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는 그게 재미있건 재미있지 않건 그래도 뼈가 있죠. 예, 의미가 이어집니다. 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온유하고 관대한 마음과 생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37절과 같은 선행을 베풉니다. 그가 밭이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밭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예, 이단 사이비들은 막 그렇게 강조해요. 전 재산 팔라고. 근데 전 재산 팔았다는 얘기 말씀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 밭의 크기가 작았냐 컸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밭이 몇 평이냐, 몇 마직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자신의 판돈을 그 밭을 판 돈을 교회 공동생활 기금으로 헌납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미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이름과 걸맞게 위로의 아들처럼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면서 더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헌납을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연말 우리 공동의회가 우리 3부 예배 후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우리가 예년하고 보통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96% 가까이 헌금을 해주셨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라몬교회가 저력이 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요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그런 교회 몇 교회 빼더라도 보통 교회들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느 한순간 동시에 교회 안의 구제 말고요, 세상을 향한 구제를 한 번에 탁 끊어버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주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꽤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복지제도를 아무리 잘해도 손이 다 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친거 없습니다. 36절, 37절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둘이 부부거든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놓습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축소하고 싶고 굳이 많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나바의 이야기는 줄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오히려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5장 시작할 때 영어로는 now 이럽니다. 구별을 하는 거죠, 바나바와. 자, 그러나 1절과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띄워주시면 아나니아도 또 삽비라와 더불어서 바나바와 같이 비슷한 일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같이 합의하에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간단하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나쁘고 악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자신의 소유를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납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듯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전 재산을 화끈하게 바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문 어디를 둘러보아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 해드렸지만 전 재산 바치라는 얘기 1도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데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헌금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공동체에 헌납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바나바와 큰 차이가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독 오늘 본문에서 아주 예민하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끈해서 당신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속마음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고 바나바와 같은 칭송을 듣고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행위를 본받고 싶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이 더 바라고 원하고 본받고 싶었던 것은 바나바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바나바를 향한 그 공동체의 칭송, 존경을 자신들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권위자라 부릅니다. 저 사람은 인격도 훌륭한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어. 칭찬합니다. 바나바 대단해. 바나바가 우리의 멘토야. 겉모습만 보면 교회 헌금 많이 했다더니 사람이 다르게 보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칭송받을 수 있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겉모습만 보고 착각한 거죠. 나도 저렇게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의 헌납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납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헌금을 했네, 헌납을 했습니다 라는 이 결과만 보면 헌금을 한 것으로 똑같지만 헌금을 하고 헌납을 하는 그 기준, 그 기본, 그 기초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나바의 헌납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엄청나게 막 갈등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있으니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헌납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요 교인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송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헌금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얼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과 바나바의 길이 다릅니다. 두 갈래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거예요. 단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래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로부터의 헌납과 사람과 인정과 칭송을 겨냥한 헌납은 이토록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 보셨지만 살고 죽고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한 교회에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반면 한 부부는 영원 무궁토록 본받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예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 나도 저만큼 헌납하여 칭송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팔아서 다 바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일부를 팔아서 바치자. 그러면서 일부를 바치면서 많이 바친 것처럼,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러면 교회가 뭐 알게 뭐야. 그들의
행간을 읽었을 때 그들의 중심 마음은 이것이지요. 적당히 희생하면서 완전하게 희생하는 척하는 겁니다. 요게 참 유혹의 손길이에요. 그러고는 아내와 합의를 하고요. 부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할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아주 따끔하게 아나니아를 혼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성령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베드로는 이들에게 사이비 교주처럼 헌금을 얼마 해라 많이 해라 한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문서를 팔아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한 행동이었어요. 팔든 안 팔든, 팔아서 일부를 바치든 전부를 바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를 팔아 바치면서 전부인 양 한 그것, 속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따끔하게 혼낸 것도 자신을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실망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아예 안 바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조금이라고 했는데 좀 봐주시지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판단의 유일한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위선이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는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5절에 나오듯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쉽게 말해서 즉사한 거예요.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내부의 충격 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으로 교회에 벌을 내리신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튼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에 무서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밖으로 메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삽비라가 등장해요. 삽비라는 아직 남편의 죽음 소식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남편과 약속한 대로 거짓말합니다. 결국 9절과 같이 너는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너 또한 그렇게 되리라. 결국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방금 남편의 시신을 메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시신을 메고 장사 지냅니다. 그 결과 온 교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무겁지요? 바나바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참 기뻤을 텐데 시작은 바나바로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끝이 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을 때에는요 이 사람들 끔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다 껌이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박해는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충격적이고 타격을 입은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많이 충격이 왔을 텐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었더라, 분열이 되었더라, 무슨 분쟁의 조짐이 보였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냐?
교회 전체에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써 교회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진실로 거룩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조금 기괴하고 과한 결말이지 않을까 싶지만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람원 청년 지체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갈래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활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이 아니라 바나바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람원 청년교구 공동체가 주님께 인정받는 공동체요, 또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